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교재는 7426페이지 펼치시면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19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대목입니다. 제2절,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나라를 빼먹었네요. 이게 여기는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앞에서는 1절은 우리가 나라 사역이 아니고 아들의 생장과 임무에 의한 사역이라고 그랬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출생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활동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드러지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구약에서 언약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생애 한순간 한순간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생활하고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출생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미 예언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의 전제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이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심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더니만 정말 예수님의 생장 과정과 또 임무 수행을 하는 걸 보니까 그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죄 사해 주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도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잖아요. 지엽적인 거. 진짜 근본적인 것은 빼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성도가 오면 그분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은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어야,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러네. 야, 진짜 그렇구나. 야,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구잡이로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렇게 공갈 협박해서 과거 선배들이 다 전도를 했어요. 과거에는 아둔해 가지고 어둡고 아둔해서 공갈 치면 다 넘어가잖아요. 요즘 공갈 쳤다가는 그냥 바로 공갈죄로 잡아놓버려요. 공갈에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아직도 좀 아둔한 사람들은 그 공갈에, 지옥 간다는 공갈에, 또 멸망받는다는 공갈에, 또
저주받는다는 공갈에, 망한다는 공갈에, 이런 공갈 협박에 그냥 넘어가서 교회를 줄렁줄렁 나가는, 교회 이렇게 줄렁줄렁 나가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무슨 진리를 듣고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3장에서 나오는 사역에 의한 사역에 의한 성취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2절은 아들 사역이죠.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고 2절 나라 사역이에요. 나라 사역이란 나라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사역이 나라 사역 아니에요. 나라 사역은 나라를 세워야 되죠. 나라를 일단 건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국해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죠.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라 사역을 하는 것 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제2절에서 밝혀줄 거예요. 9장에서 21장까지.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라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 사역, 나라는 언제 건설하는가.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전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란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신령한 연합체예요. 이게 의형적인 신령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은 연합체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연합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연합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모였으면 야 네가 회장해, 나는 서기할 거야, 내가 회계하고, 나는 돈 관리하고 너는 기록 담당하고 기록하고, 회장은 다 관리하고 그 회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책무를 주고,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신령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단체죠. 신령한 단체는 예수님을 통치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각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생각과 사상과 생활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신령한 연합체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랑의 교제란 말입니다. 오늘 또 지금 오랜만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서 내가 손을 꼭 잡아줬는데, 이거 뭐 전화를 하고 왜 안 나와?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벌 받으니까 안 돼. 절대 나와야 돼. 그거 안 했어요. 왜? 성령께서 감동해서 나오게 해야 나오지. 안 나온다고 찾아가면요, 사람이랑 거꾸로 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봤잖아요. 자녀들을 낳아서 좀 막 대여섯 살 먹게 되면 막 심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모님이 장난감을 안 사준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발버둥을 치죠. 막 때를 써요. 그래서 찾아가서 달래면 그 다음 더 해요. 더. 기회는 왔다. 그래서 이때 밀어붙이자 하고 더 울고 불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안 나오는 사람 관심을 주고 조금 접근해 가면 더 저만큼 가요. 인간의 타락성, 타락한 속성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여기 심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난 목회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간 방법으로 하려면 어렵죠. 안 나온 사람 가서 어떻게든지 사정해가지고 나오게 하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가게 주인이 물건 팔아먹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입니다. 안 살 사람에게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감해 줄게요.
본전도 안 되는 값에 오늘 제공해 드리랍니다. 별아 별 소리 다 입에 말린 소리 다 해서 해도 잠깐만 필요 없어요. 목회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성령이 세운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승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건국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점점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장안동에서 장안중앙교회를 이렇게 막 시작했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 처음 이제 국호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점 자라나가지고 대치동 시대를 지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가 상당히 성장을 했죠. 이 성장했다니까 우리는 당장 교인이 뭐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이 왜 많으냐면 소통되는 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지금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홍기 목사님께서 지금 유럽을 가신 이유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 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더 돈독히 함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령한, 그래서 우리는 뭐 회장이니 당회장이니 뭐 이거 아니다. 그건 다 인간의 혈육적인 조직체제, 정치체제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학술대회 때도 제가 총평해달라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교리 시대는 끝났다.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교회 조직을 짜고 그래서 거기에서 당회장이라고 하는 높은 우두머리가 하나 딱 세워지고 그거에 의해서 위에 노회장이 있고 위에 총회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직체로 꽉 장악해 나가는 조직교회 그건 끝났어요. 왜? 말씀이 이제는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자라서 언제 이 지상에서는 완벽해지느냐 천년왕국 때 완벽해져요. 무교시대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계시교회는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계시교회가 아닌 원형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상 끝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워졌단 말입니다. 세워져서 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이게 이제 계시된 지상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계시하는 계시교회인데 이 계시교회가 완성은 천년왕국 시대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계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원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계시교회는 유한해요. 세워지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에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는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서 그대로 승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자, 지금 얘기 놓쳤으면 중요한 건 놓치신 거예요. 혹시 너무 어제 늦게까지 텔레비 보시다가 참 늦게 드셨으면 까박까박 졸다 들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죠. 이거 연구반 아니에요, 연구반.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작돼서 세워졌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전 세계로 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약속대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전파되니까 세워졌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랬죠. 먼저가 누가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그들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계획대로 된 거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왜? 먼저 난 자를 일단 버리려고. 그러니까 청감남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내버리고 돌감남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이방 민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사역 지금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의 언약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고 지상의 교회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제 이거죠. 아까 교회에 대한 고백했잖아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21장까지인데 그 1번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나라의 주권에 응한 사역. 나라의 주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장안중앙교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박용기에게 있다. 웃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 몇십 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이 재산 덩어리가 좀 커지니까 어떻게 생각해? 박용기 목사가 이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말에 그만 다 정신이 화들짝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안 가져가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산이 이보다 10배, 100배가 커도 성경신학은 안 가. 성경신학을 누가 갖다 불태운다면 그건 내가 목숨 걸고 싸우죠.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가치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치 비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장안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장안중앙교회에 속한 재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누가 이걸 가져가요? 가져가기를. 그런데 인간들이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목사가 잘만 하면 교회 재산 다 인마에 복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교회 정치를 총회 정치하는 목사에게 내가 진실로 물었다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 재산 목사가 요리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먹을 수 있죠. 왜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종교단체는. 그러니까 불교도 기독교도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돈 싸움이에요. 지금 불교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돈 들어오는 일에 다 혈안이 돼 있고 기독교도 돈 들어오는 일에 다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관을 통치를 누가 하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그것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쪽가로 1번 나와요.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장 18절로부터 11장 13절까지인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제 다 예습은 하셨다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예습을 안 했어도 예습 안 하고 오신 분은 청강생이고 예습하고 오신 분은 수강생이고. 예. 그렇잖아요. 예습을 안 했으면 제가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니까 청강생이죠. 예습을 하고 오셨으면 수강생이고. 자, 거기 나라의 주인을 주인임을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좁히면 장안중앙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 당회장도 물러나. 이걸 다 알고도 30년 동안 당회장이라고 자꾸 당회장님. 아, 당회장님, 당회 사회하십시오. 아, 당회장은 제6회 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안 했다가는 또 이단이라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할 수 없이 이건 아닌데. 지금도 말랐지만 그때가 엄청 말랐죠? 왜? 고민이 많아서. 이건 아닌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제가 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안 찌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를 해서 조금씩 먹으니까 안 쪄요. 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하여튼 기존 교회와 총회와 노예와 한번 붙고 싸우고 진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싸우고 죽어야 되겠다. 느끼야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체제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다 없어졌잖아요. 당회장도 없어지고 뭐 회장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대표니 뭐 우두머리니 이거 없잖아요. 다 봉사자예요. 그래서 사회 담당. 사회가 뭐냐면 사회하는 일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사회장 무슨 고난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라시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해서 누가 할 말 있으면 좀 말씀하시죠.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봉사하는 일이죠. 또 너무 시끄러우면 시끄럽지 않도록 자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진행 과정을 담당한 거고요. 그게 아무 고난을 가진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봉사하는 직분이지 어떤 고난을 가진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그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 번 안 주어도 내가 짜불에서 벌어다 먹으면서 나는 가르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원래 목회를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 또 후원해주는 걸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후원해주고 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어떤 자기 자신의 뭐 주인의식에 의해서 지배하는 지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 봉사하는 일이죠. 봉사하는 일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다고 그러죠. 이거는 주의 몸을 섬긴다. 주의 몸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이 나라가 제대로 좀 질서가 덜 잡혀져서 싸움도 하고 서로 분쟁도 하고 뭐 잘난 척하고 서로 자리 다툼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만약에 이 건물에 주인이 없다면 사기꾼들이 굉장히 달려들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싸움 박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또 그랬어. 등기권 닦아줘. 이건 내가 주인이야. 잠잠할 거 아닙니까? 싸움 끝내라. 서로 시기 질투하며 남을 죽이고 멸시하고 우두머리 들려고 난리를 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하나의 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장.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쪽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숫자 가지고 여기도 충분한데 구태여 저쪽 사용하겠다고 싸움박질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다 써라. 네. 그래서 이걸 무슨 뭐 누구 앞으로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단 말입니다. 사용 못하게 하면 그건 안 되죠. 사용 못하게 하면 그건 저쪽도 사용 못하게 하면 법으로 한다면 금방 열쇠 풀 수밖에 없지만은 구태여 법에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법에 가서 법에 의존해서 그래서 우리는 법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는 그게 누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면 한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우리 성장해가고 튼튼하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면 된다 하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서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장 18절로 27절에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며 나라의 주인임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확증이 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넘겨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래야 왜 구약에서 그렇게 다 예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걸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부르니까 뭐 세례 요한이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뭐 엘리야랍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표정은 고난, 죽음, 부활. 이 과정은 어느 성인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재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재생은 그냥 기절했다가 되살아나는 게 재생이고 부활은 달라요. 문을 닫아 걸어도 나갈 수 있는 분이고 눈을 닫아 걸어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고 여기 존재했다가 백리 밖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주인임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이 거기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나라냐 거기 보면 9장 28절로 36절 나오죠. 7429페이지 변화산 장면이 나와요. 변화산 장면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제자들이 서너 명이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오니까 그냥 뭐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은 뭐 그냥 졸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일깨워가지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떡 서 있고 양편에 한편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죠. 한편에는 율법의 대표 모세가 딱 서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로서 나라를 다스리신 구약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의 예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우정승 좌정승으로 군림하고 또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장막 셋을 내가 질 거니까 하나는 예수님 거처하시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줍시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33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서 이 말할 즈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딱 내려와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딱 가로모았어요. 그러자 환상이 다 모습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모세가 과거에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1500년 전에 죽은 자나 선지자 엘리야도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음 부활해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다 같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잠하며 그 본 것을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 그 구름이 가리워지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고 택함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리가 그침에 36절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냐고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 제자들 3명이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37절로 4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 주의 능력을 보이며 받을 고난을 예고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이는 나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의 주인의 권리, 하나님 나라 주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범주를 못하잖아요. 악신이 하나님 나라에 접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아직 미완성의 교회, 성장 과정에 있는 지상교회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육신이 살아있어서 뇌에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뇌에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뇌에서 멀버물에서 막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면 미워지기도 하고 그다음 상대를 멸시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정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 지상교회는 아직 미완성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온 백성들이 서로 평안하게 뭐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생활에 전념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지수가 높은 나라야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후진국은 싸우고 질투하고 사법부가 바빠요. 하도 고발 사건이 많으니까 서로 이권 챙기기 위해서. 사법부가 강한 나라는 미개한 나라고 사법부가 약한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위가 보이면 누구를 치리합시다, 누구를 내쫓읍시다, 이거 목사 집사 제명합시다, 권사 제명합시다. 그리고 활동하는 그런 목사의 권위가 칼날처럼 휘저는 교회는 미개한 아주 미숙한 교회. 그리고 목사가 월권을 행하는 교회고
목사는 그냥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거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그러니까 아직도 나도 이렇게 목회를 과거에 당회장으로 하던 버릇이 있어서 내가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참 편안할 텐데 저렇게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저런다 싶은 생각이 들면 당장 전화를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차를 타고 신방을 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목사가 하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런다고 되질 않더라니까요. 내가 신방 가서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것은 내가 거의 못 봤으니까. 그냥 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가리키면 살다 보면 영혼이 허탈해요. 허탈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정말 흐트러지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자꾸 미운 사람이 많이 생기고 서로 원수인 거 풀 마음이 없고 사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다 부질없는 일, 어리석은 일, 육체에 속한 일, 그거 깨달아지니까 안 해지는 거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보는 거,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자기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왜? 잘 해서 내가 행복하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 객관성,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그건 안 싸움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해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이 좀 변화가 오면서 가치관 설정이 이게 가장 가치로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상 가치로운 진리는 없다. 이게 확정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권고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렇게 생활이 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9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며 반대치 않으면 위하는 자다.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 누가 우정승이 되고 누가 좌정승이 될 거냐, 누가 무슨 장관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저끼리 야,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것 끝까지 버리지를 못해요. 인간은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보다 높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정상을 정복해야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금메달 따고 그 다음 은퇴한 다음 고민 안 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선수들. 그러니까 그 순간 축구에서 골 들어가면 막 얼싸고 팔짝팔짝 뛰는 것 한 5초 내지 6초 피곤하라고 들어버려요. 한 4, 5초 동안 팔짝팔짝 뛰어요. 그리고 금방 사그라져 버려요. 언제 골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 저쪽에서 한 골 먹었다 하면 그냥 완전히 퍽 쳐져 버리는 거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경쟁하며 사는 것. 그래서 경쟁은 참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 외손녀놈 하나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자고 할머니가 그래서 슬며시 가봤어요. 갔더니
마침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다름질을 하죠. 경주를 하는데, 8놈이 1, 2등을 다퉈야 돼. 1, 2, 3등을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8놈이 다 손을 잡고 그냥 이러고 가요. 쭉 일렬로. 야, 저것들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요즘 아이들이. 그 우리 세대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 경쟁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 정확한 가치를 발견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남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가치로운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삶 이상, 그게 절대 가치돼야 되거든요. 그런 가치는. 그래서 이런 서로 누가 큰가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냐, 작은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다.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가정에서 제일 큰 자는, 제일 어린 자는 엥 하고 태어나기 이전에 뱃속에 들었을 때도 제일 어린 자예요. 제일 큰 놈이지. 모두가 엄마고 아빠고 전부 거기에 친정,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이모 고모들 다 완전히 그냥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 자 하나를 놓고, 그게 바로 사랑의 가정 아니, 사랑의 집단인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체제 개혁된 교회는 가정으로 섰습니다. 신앙이 내보다도 어리면 동생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신앙이 성숙했으면 형님처럼 생각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단, 이것이 교회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양쪽 가로도 나라의 일꾼을 세워요. 왜? 나라 일을 하려니까 이제는 나라 세웠으니까 일꾼도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9장 51절로 62절까지 보면 배척당하며 나라의 일꾼을 주관적으로 택하여 불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한이 차갑니다.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실 기한이 점점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죠. 왜? 잡혀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6월절에 잡혀 죽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배척을 당해서요. 배척을 당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그냥 저기 저 동네 그냥 불로 확 찍어서 태워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다른 데로 가셨어요. 가셔서 길가 가실 때에 혹이 거기 57절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배척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실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라 하니까 나는 이 사람 따르라 하면 부모 장례가 있어서 못합니다. 잠깐 집에 다녀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다 이유가 많은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2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까 전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목표가 확실하려면 가치관이 견고해야죠. 나라고 하는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이 가장 가치로운 내 인생의 가치다. 이게 정해지면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가치 향해서 달려가다가 다른 데 어디 가치로운 게 없나 하고 뒤 돌아보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쟁기 한번 잡았으면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일꾼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로 16절까지는 세워 보내실 70인을 영접지 않는 성읍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을 70명을 이제 일꾼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70명을 세웠어요. 70명을 세워놓고 보냈는데, 능력을 줘서 보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냥 가라. 내가 다 먹을 것 준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서 유하고 먹을 것 주면 먹고, 만약에 영접지 않으면 발에 흙을 떨어,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는 대목이 10장 1절로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7절로 20절에 70인에게 권세를 주고 귀신들이 황복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장관을 임명한다는 장관에게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권한을. 대통령이 권한을.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그 권한 가지고 자기 부서 일을 다 감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도 일꾼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고 해서 아야 그 권세가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 계속 하나님이 권세를 행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권세를 취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고, 못하는 것도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예수님이 권한을 안 주면 못하는 거고, 권한을 주면 잘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일 좀 잘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건방진 소리죠.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일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로를 한다고 자원했잖아요. 근데 장로 일을 안 해요. 답답하죠. 장로가 됐으면 장로 일을 하는데 왜 안 할까? 목회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라고 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 없다가도 하기 싫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니까. 왜? 하나님은 어두운 날과 밝은 날, 또 그리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꼭 겸해서 줘요. 왜? 인간은 비교 감각이 있어서 인식이 돼요.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따뜻한 것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따뜻한 걸 알려면 추운 걸 알아야 따뜻한 걸 알고, 찬물을 알아야 뜨거운 물도 알고, 찬물만 알 수는 없어요. 찬 것과 더운 것을 알듯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함도 주었다가 육신의 질병도 주고. 왜? 건강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 줬는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인간의 육성이 강하니까, 그 육성이 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까 장로님 나오셔서 그런데, 아이고 강론,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이 강론집이고 언제 이걸 다 읽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금방 1, 2년 내에 다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사는 거예요. 늘 소설책 읽듯이 쭉 읽다 보면 그것이 자기 신앙의 성장, 영혼의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빵 조각,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줄 알아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이 뇌가 잡다한
모든 정보에 의해서 녹이 쓸어버려요. 녹이 쓸어버리면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녹이 쓸지 않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포항에 어떤 대학의 부총장님이 1년을 목표하고서 강론집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금년 말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낸다고. 양식처럼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공부해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흐뭇한 게 뭐냐면 서령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이고 싶은 사람은 양식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예비해 놓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래서 이제 흐뭇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면 귀신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70인명이 와서 우리가 가서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갔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얘들아, 그 귀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를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더라. 그 귀신 나간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것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기쁜 일이고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를 보는 시각, 이것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에서 작용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 사역은 나라를 세우고 또한 나라를 이제 성장시키고 그 다음 백성들을 가르쳐 나가는 일꾼들을 세워서 백성 가르치는 일이 나라 사역이죠. 다음번에 10장 21절 이하 한 서너 장 미리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여 주관자이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살아가는 귀한 종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